신명기 7장 6절로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라는 뜻은 구별하신 백성이다. 그 소리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지만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과 못 살아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 세상과 구별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자기 기업의 백성, 요 표현이 스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스굴라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소중한 소유물,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각 지방에서 올라온 보물들 있잖아요. 그 treasured possession,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왕이 소유하게 됐는데, 왕도 이게 너무 값진 거니까 자기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스굴라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분의 스굴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주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샤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라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attach, 붙어있다, 애착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동형을 써서 be attached 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attach 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애착으로 붙어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너희가 여호와께 딱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딱 붙어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애착하고 있다. 사랑으로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붙어 있으시고,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은, 선택의 교리가 사실은 구약에서 여기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이 애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걸로 본다면, 객관적인 너희를 본다면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선택할 만한 거리가 없는 자들이다. 이게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가장 적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괜찮은 민족을 택하시려면 애굽을 택하시면 되잖아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는 힘센 족속들 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있고 가장 연약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은 하나님이 택할 만한 자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아니고 욥이죠. 욥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욥이 택할 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욥은 자기 자녀들이 파티에 갔다 오면 거기 가서 무슨 죄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돼서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얘네들이 죄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을 택하고 앞으로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자 정도 된다면 똑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욥을 택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민이다 이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Why me? 주석에서 Why me? 이 생각을 들게 만들려고.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생각이 들 만한 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진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Why me?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 당연히 나를 택해야지. 이스라엘이 나중에 타락하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은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줄로 착각하고, 선택 안 받은 사람들 저 개 같은 것들, 저것들이랑 같이 하기도 싫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윤리 도덕적으로 혹은 행실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힘이 강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자지만 은혜로 너희들을 살려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진짜로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왜 내게, 그 사랑을 왜 내게 주셨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 사실 그런 자들을 골라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해놨더니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자신들이 잘난 줄로 착각해야 되는 거죠. 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하죠.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왜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럼 그 기쁘신 뜻, 뭐를 우리 안에 기뻐했냐? 아이러니한 게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기뻐하고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로 멋진 왕자가 자기의 아내를, 앞으로 왕비 될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여자들이 쫙 아름다운 여자들 많은데 거기 가장 못생기고
아무런 것도 안 가지고 있고 배경도 천하고 이런 사람을 이유도 없는데 선택해가지고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택했어요. 그럼 다른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질투가 나겠지만 정작 본인은 선택받았을 때 당연히 나를 선택해야지 이러는 추녀는 없겠죠. 그 추녀는 어떻게 생각? 어머나, 어째서 나 같은 자를, 이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너무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고 왜 나 같은 거를 황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못생긴 게, 진짜로 못생긴 게, 내가 제일 예쁜가 보다, 이것만큼 진짜 꼴 사나운 게 없잖아요. 다른 진짜 예쁜 막 미스 유니버스 같은 애들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건 가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게 하나님 백성 선택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유도 알지만 왜 기뻐했는지, 왜 저런 사람을 기뻐했는지, 이게 누구냐면 우리랑, 왜 나를 기뻐해서 나에게,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조차도 믿기가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거 들었더니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구나, 단번에 믿어지는 거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이게 믿어진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거 믿는 게, 심지어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도 이상한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그것도 동정녀에게 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데 그게 나 때문이래. 이게 아멘 믿어진다? 기적입니다. 기적.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다. 그 왜 이스라엘 신을 믿냐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민족에 있는 신들도 안 믿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신을 믿고, 그 신이 보내줬다는 2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안 믿어지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죄가 깨끗하게 됐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이 사실이 나를 위해 하셨구나, 이게 진짜로 부딪히게 만들고 깨달아지게 만들고 회개하고 울면서 감사하게 만들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 정상입니다. 근데 믿어진다, 이거는 우리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세상과 구분시키는 은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하셨다. 두 번째는 또는, 또는이란 표현은 사실은 의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죠.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출애굽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3대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언약에
이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냐라고 하는 걸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씨에 대한 언약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은 나중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이 땅을,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어떤 땅에 이르렀어. 그게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한, 바로 약속한 그 땅이다. 그래서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이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근데 언약은 주셨지만 그 언약이 비준되지는 않았어요. 그 언약이 비준되고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창세기 22장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안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두 개의 동일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괄호를 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전체가 뭐냐면 아브라함 안 믿고 있을 때의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면 자기 아내 팔아먹는 거. 그게 처음에 아브라함 불렀을 때,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애굽 땅 내려가면서 아내를 한번 팔아먹고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이미 이삭이 태어났는데도, 태어나기 바로 직전 그때도 팔아먹고, 이 똑같은 두 가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학적으로 본다면 문학적인 장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완전하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완전은 완벽하게 너가 하나님처럼 행하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그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완전할 수 있냐? 믿음에 대해서 완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질 때, 퍼펙트, 완전해질 때에 그 언약이 비준되는데, 언약은 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그 언약이 비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언약이 비준됐다고 보냐?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게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왜 그러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삭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질 만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쳐요. 이제 언약을 어떻게 믿냐? 언약이 깨질 만한 그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를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삼아서 불태워서 제 가운데 만든다 할지라도 도로 제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완전해졌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해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근데 그렇게 믿는 믿음을 딱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붙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삭을 누구만 바칠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그 사람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25년
혹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약 15년 정도, 한 40년 정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갔어요. 만약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도 애굽을 안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안 떠나요, 사실은. 그래도 안 굶어 죽을 걸 알아요. 왜냐? 그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 만나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라. 근데 안 믿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죠. 이때의 언약이 비준되고 이제 효력이 발효가 됐다. 그래서요,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보다 더 큰 언약이고 더 근본적인 언약이고 더 먼저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미 있기 때문에 480년 후에 모세와 세운 언약 때문에 이 아브라함 언약이 무너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낸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근데 그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고, 잘한 걸로 따진다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그의 씨, 그에게 속한 씨들을 다 의롭다고 쳐주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본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에게 속한 씨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 너희를 사랑하심,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모세의 언약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구약 역사를 보면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범죄하죠.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끊어져도 벌써 끊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안 끊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삭 보면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아내를 팔아먹거든요. 근데 그 이삭은 그 아내 팔아먹을 때 이삭도 어디로 가려고 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애굽 가는 길을 미리 막아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그냥 냉큼 애굽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넘어가지 않고 약속의 땅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 두세요. 그 왜 그러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의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 놔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고 진짜 좀 신실한 모세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모세가 간청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모세가 사실 간청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못 이긴 척하고 해주지만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모세에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에게 말하는 이유는 나 좀 말려, 이 소리거든요. 막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막 싸움 말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붙이는 사람 있으면 열받죠. 서로 열받는데 때려 막 이러는 인간.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슨 범죄를 해도 버리지를 못하시는. 그래서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하는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또 다시 끌고 들어오시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십계명으로 치면 역사적인 선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신명기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법이 나오는데 이 모든 법들 명령들은 다 십계명에 관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또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가장 뿌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치 없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라. 요거부터 항상 시작되는 거예요. 7장 9절 전반부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뿌리를 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결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알라. 가장 먼저는 알라는 거예요. 뭘 아냐?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라. 이게 십계명 첫 번째랑 똑같은 겁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라. 이 표현이 78번 나와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드는 그 메시지가 에스겔서 안에서만. 이사야서에서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랑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이 엘리야 한 사람이랑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 한 사람 대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총 850명이랑 영적인 전쟁이 붙는데 거기에서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38절 39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들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계속 헷갈린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아니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돈이 하나님인 것 같고 건강이 하나님인 것 같고 이거 성공하는 게 하나님인 것 같고 다른 것을 우리도 계속 하나님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알라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두 번째 뭘 아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아멘, 아만에서 온 거거든요.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에 아멘 하는 거죠.
아만 믿다라고 하는 요 형태가 수동형, 나팔형으로 쓰인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신뢰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reliable, faithful, 신실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내 믿음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때에 우리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억지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알라, 두 가지를 알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의 뿌리를 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나오는 결과는 7장 9절 중반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두 번째 나오는 결과는 뭐냐? 그의 백성들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고 그리고 인애를 베푸신다. 이 인애는 우리 요즘 아침 예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헤세드, 끊임없는 사랑,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헤세드라고 했죠. 그 헤세드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는, 정확하게 원어에는 그를 미워하는 자의 얼굴에는 당장에 보응하시나니,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보응하시고 멸하시고, 보응 리워드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시는데 그게 뭐냐?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나니 미워하는 자의 얼굴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로 당장에 보응하고 멸하셨으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즉각 만약에 오늘 말씀한 대로 베풀어 주시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다가 딴 생각하면 바로 번개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서도 펑 터지고 저기서도 펑 터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한테 갑자기 번개 펑 떨어지고 당장에 갚으시면 배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시고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사실은 나를 버렸어도 괜찮을 만, 나를 택하지 않았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그럴 만한 가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심의 특징이고, 진짜로 택함 받은 자라면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택함 받았다 이러는 순간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선민 사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강하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어찌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러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쓸데없는 거에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눌려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아이들이 뭐 야구하고 이렇게 하다 유리창 깨고 이렇게 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다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아이들은 깨도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겠지. 이 말하면 아버지가 이걸 해주려나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도망치는 거죠. 달라요. 모든 자세, 모든 것을 행하는 것들 속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자세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진짜로 인정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들 생기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안 그래도 아버지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아버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랑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힘센 것보다 더 힘이 세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염려해 줄 만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자긍심, 자세, 이 속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삶의 위기들을 당하는 자세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이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두려워서, 염려돼서, 불안해서. 그러다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상황도 안 맞겠는데 정신 차리죠. 그 순간이 어떤 생각?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을 해라. 문제 사건 앞에서,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못된 것들 많죠.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지켜 행하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지켜 행하라. 같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문맥은 고린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자랑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거 자랑해요.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서도 나는 바울에게 배운 제자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운, 난 게바에게서 배운 제자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믿음 자랑질하면 난 이 고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고기도 못 먹어? 고기 못 먹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좀 연약한 자였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이 우상에게 바친 건데 이거 어떻게 먹어?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막 먹. 그게 뭐냐면 자기 믿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먹는 걸 보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장로가 저 고기를 먹지? 이래가지고 믿음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굳이 일부러 고기 먹으면서 믿음 강하면 너도 먹어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자랑하는 자랑이 교회 안으로 다 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도 자기네들은 맛있는 거 부자인 사람들 다 가져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가난한 자들, 종된 자들, 노예된 자들은 너 옆에 서서 시중 들고 우리 다 먹고 나서 먹어. 세상이랑 똑같이 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나는 이 은사 받았는데 너 못 받았지?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키워드는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을 때,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전체를 읽을 때는 자랑, 이놈들이 뭘 지금 자랑하고 있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랑하는 자는 그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가진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신명기 7장에 따르면 그 안에 들어갈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것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지금 자랑하고 있냐? 배설물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랑,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힘내고 그것 가지고 의스되려고 하는 게 우리들 속에 가득 차 있다.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고 하나님은 항상 옳게 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행하는 자가 다 하나님 먹칠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자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고 살아라.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살아.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라. 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아무런 가치 없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7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잘 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안 된 것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와 응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좀 믿고, 그리고 기도하라. 안 믿어져서 울면서 기도할 필요 없이, 안 믿어져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상황 환경 그대로인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고 기동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